선미 예수님,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생활의 파트 가운데 한 부분은 사실 다름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구도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죠. 물론 원죄라는 가르침을 교회가 가르치지만 그 자체로 인해서 사람이 막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경향이죠.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을 배워나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의로 이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고 나서는 자신의 본의로 죄를 실행하죠. 그러면서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더 낮게 영혼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따뜻한 데 있으면 따뜻함에 대한 감사를 모르듯이 차가운 데 있어 보면 따뜻함이 그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가운데, 더 차가운데 내려가면 따뜻함이 그립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인 거죠. 그 전까지는 더 차가운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누구와 더 증오를 하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내가 빼앗아오지? 어떻게 하면 정치인 중에 누구를 극도로 증오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 내면의 어두움들이 누적되고 그게 당연시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을 못 누리겠구나 하는 그 감각이 일순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를 씻으려는 의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정화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봐야 어디로 돌아오느냐? 다시 영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죄를 씻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서 뉘우치고 죄를 씻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겠죠. 성화의 길이 들어갑니다. 성화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함으로써 헌신하고 봉사하고 덕을 쌓아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걸 했으니 그리고 그걸 잘했으니 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상선벌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화 근처에도 안 갔고요. 영으로도 수렴하지 않았고 그때 죄짓고 그때 뉘우치고 그때 죄짓고 그때 뉘우치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통에 에라이 이제 이 정도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겠지 하면서 그냥 죄 중에 머물러 버리는 상태. 더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오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수영을 하고 있는, 잠수를 타고 있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죄를 진정 어떻게 없애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독서의 부분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미사도 드리고 성사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 이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걸레를 들고 와서 그 녹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바닥을 훔쳐낼 수 있겠죠? 자, 청소가 끝났습니까?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안 듣는 것 같아서. 자, 녹물이 줄줄 나오는 수도꼭지 밑을 걸레를 들고 가서 한번 훔쳐낸다고 청소를 한 게 아닙니다. 왜요?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훔쳐내는 그 순간에는 그 바닥이 일순간 깨끗해질 뿐이지 근원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겁니다. 청소를 하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녹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궈야 합니다.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물통에 가득 차 있는 물, 이미 오염된 물도 다시 한번 비워내고 깨끗이 채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굳이 바닥을 청소를 안 하더라도 심지어 그때부터는 물을 틀면 새로 나오는 맑은 물이 전에 더럽혀진 곳을 없애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 삶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신자들이 가죠. 하지만 이 성지순례 안에는 신자가 아닌 분들, 또 냉담하는 분들도 성지순례는 왔습니다. 재밌죠? 신앙 안에서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데 성지순례는 왜 옵니까? 재밌으니까요. 신앙 안의 영역 속에 누리고 즐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실하고 있는 게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요식 행위를 해서 성당을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거룩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해서 그분들은 저를 피하려고 합니다. 시선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정당하게 자신의 본당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를 애써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는 않더라고. 왜? 성지순례가 재밌잖아. 가긴 가야지. 이 버스만 타고 있으면 알아서 구경시켜주고 점심도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어떻게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관계성에서는 실패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를 갈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 본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어떻게 돈독하게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분의 마련하신 영역에서 얻어지는 이득만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막달레나 자매님 댁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를 초대하실 수 있고 초대하면 저는 갈 거예요. 왜?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이 본당에 와서 헐벗고 배고플 때 맛있는 밥도 함께 먹여주시고 참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 경험을 내 안에 누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분들 가운데 아무나 함부로 저를 초대하진 못하겠죠. 왜? 지레 겁먹을 테니까. 신부님을 불러다가 뭘 해놔야 되나? 뭘 만들어놔야 되나? 어째 해야 되나? 혹시나 뭐라 하는 건 아닌가? 겁이 실실 나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이렇게 맞아들여지고 그분을 설레하고 그분을 기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관계인가? 이게 구원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없애주는 관계라고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수도꼭지를 맑게 청소하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없애시려고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여 바치고 그리고는 그 수도관을 깨끗하게 맑게 청소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가요? 못 다가가지.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깨끗한 하느님이셨으니까 깨끗하게 내려오는 길을 닦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여기 맑은 물이 있다. 너희는 이 물을 마시고 다시 하느님에게 되돌아갈 수 있단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자고 미사가 있는 것이고 미사 안에서 성체가 여러분에게 선물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집에 가서 죄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쌓아온 어둠을 당신께서 맑게 치워주시고 그 맑은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맑음을 전하라는 사명과 소명인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지금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연중 34주고 이제 거의 연중 시기가 마무리되고 우리 교회력으로 치면 올 한 해 전례력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당신의 재림, 심판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듣기 싫은 부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막 치유해주고 막 누구 구원해주고
이런 얘기는 그냥 순하게 듣는데 똑띠 살아라. 이따구로 살다간 큰일 난다. 하늘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싫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바른 훈육을 해왔습니다.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은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 아이들이 엉망이 된 게 당근만 주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겁을 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겁을 냅니다. 교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제가 신자들을 겁을 내기 시작하면 그저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하려고 하지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 내면에서부터 슬슬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